6절까지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지금 앞부분부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한 성도들 간에 바울에 대한 의심이나 모함 같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화하는 듯한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서부터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보면 바울 자신과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로만 전하는 복음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말로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왜 문제이냐?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면 뭘 어떻게 한 것이냐?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말로만 전한다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좀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로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뒷부분을 봐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기서 능력이라고 나온 표현은 뭐 복음을 전하면서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요,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 고치고 예언하고 뭐 하는 일도,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일도 능력에 포함되지만, 복음을 잘 전해서 사람들이 잘 듣고 배우고 변화가 있고 이런 것도 능력에 포함할 수가 있겠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대로 실제 사도 바울이 그 삶에서도 모범을 보이면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것도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것들을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롭게 교회 성도들을 잘 돌본 것,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것도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어떤 능력을 말하든지 간에 여기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 초자연적인 뭔가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전하는 복음은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실제 경험되는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보여주었다는 거죠. 말로만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었고 경험되어지고 실제로 열매가 나타나는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제 실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였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경험들을, 그냥 복음을 듣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을 하는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들의 복음이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들과 그 행한 것들, 사도 바울이 보여준 능력들이 모두 사람의 재주로, 바울과 동료들의 뛰어난 학식과 경험과 좋은 성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 복음의 능력과, 복음과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 복음과 능력들이 특정한 교육을 받고 특정한 능력을 가진 개인이 가진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능력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로부터 나오는 행함이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지혜로운 사람, 경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된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보여준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올바로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삶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하고, 성도들도 이런 모습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들을 지금은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목표로 삼고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다.
나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다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확신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성도들이 들었을 때 그 마음에 막 확신이 생겨났다, 뭐 그런 확신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확신이라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말, 능력, 성령 이런 것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능력, 성령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했던 말이죠. 바울이 보여줬던 능력입니다. 또 성령도 바울에게서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확신도 뭡니까? 바울이 보여주었던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보여주었던 확신 있는 말과 확신 있는 태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보여줬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람의 욕심, 사리사욕에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리사욕에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다. 죄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거짓말하거나 뭔가 과장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니까 스스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나 확신 있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고, 또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그래서 성도들도 그런 확신 있게 말하고 행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뿐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은 어떤 복음이다? 능력이 나타난다. 모범적이고 올바른 행함이 있고 실제로 좋은 결과가 있고 열매가 나타난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말이나 행동이나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 그냥 자기 교만함으로 만들어내고 쥐어짜내는 그런 교만함의 어떤 껍데기뿐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기 자신이 사리사욕이 없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남으로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확신인 겁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확신인 것이죠. 내가 대접받아야만, 교만한 사람의 확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들어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와 자신의 행함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입은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거짓된 복음, 거짓 선지자, 말뿐인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눈에 보이도록 어떤 능력이나 행함이 나타나면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올바를지라도 어떤 나타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고 확신도 없고 이런 것이 거짓된 복음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행함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는 중에는 아무리 복음을 올바른 내용으로 전하고 바른 말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 뭡니까? 행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게 되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신앙생활에서도 올바른 가르침과 배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나타나는 행함도 있어야겠고 죄를 멀리하는 분명한 태도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복음만 이제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함이 있고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그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겠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5절 남은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5절 끝에서는 그래서 결국에 자신이 성도들 앞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다.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설명하지도 않고 모든 성도들이 이미 다 보고 알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조차도 어떻습니까? 확신이 보이죠. 자기 확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었다. 확신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된 내용으로 가르쳤고 성도들도 또 제대로 배웠습니다. 또 이후에도
어떤 이단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모함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제 고난은 있을지언정.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변명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성도들에게 과거에 너희가 보았던 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때때로 성도들 앞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변명을 할 때가 있긴 했습니다. 이단들이 찾아와서 성도들을 온갖 거짓말로 모함하고 분열시키려고 할 때에는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편지로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특별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사람들 사이에 뭐 이단의 무리가 끼어들거나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한쪽 편의 사람들이 완전히 원래부터 뭐 신앙이 없거나 성격이 지나치게 꼬여 있다거나 뭐 같은 말이죠. 신앙이 없으니까 성격에도 문제가 있겠죠. 성품에도. 서로 간에 뭐 원한이 있거나 뭐 이런 이상한 경우들이 아니라면 성도들의 인생은 어때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 변명할 필요가 없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자꾸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도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주변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설명해야 됩니까? 남들이 보기에 뭔가 이상한 거죠. 내가 보기에는 내가 잘하고 있을지라도 남들 보기에 뭔가 이상하니까 자꾸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문제가 없는 공동체 안에서도 물론 사소한 말과 행동들에 오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올바른 모습이 지속되어지고 올바른 열매를 맺고 올바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저렇게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과 행동의 모든 일들의 증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모함하던 사람들, 오해하던 사람들도 굳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변명하지 않아도 결국에 모든 보고 듣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에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너무 자주 변명하고 너무 자주 설명을 해야 된다면 그리고 그 열매도 시원치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올바른 것이 맞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고칠 것들을 찾아서 고쳐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변화되어져 가면서 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나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 오해하지 마라. 뭐 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하는 말이 제대로 된 것이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내가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된 것이다. 계속해서 변명하고 설명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의 인생과 나의 신앙과 삶의 내용을 계속해서 변명하고 설명해야만 하는 처지에서 벗어나는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나의 삶을 봐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렇게 나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지금 6절을 보면 특이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2절부터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고 지금 6절을 보면 감사한 이유라고 나오는 것이 너희들 즉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나를 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특이한 내용이 나온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들이 주를 본받게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니 얼마나 큰 열매입니까? 이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는 것에 대해 성도들이 바울 자신을 본받는다고 감사하다고 할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바울 자신을 본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이런 말이 과연 올바른 신앙 안에서 괜찮은 표현인가? 너무나 교만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지금 이런 표현이 나왔느냐? 실제로 현대사회에서는 나를 본받아라 하는 식의 사람이 사람에게 나를 본받아라 하는 식의 요구나 가르침은 사람으로서 교만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맞고 남이 틀리다 이런 거죠. 하지만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교육이라고 할 때에는 선생은 제자들에게 내용만 가르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가 없었고 품행까지 같이 가르쳐야 했습니다. 예절 교육을 같이 해야 했다는 것이죠. 지식을 가르치는 자들은 언제나 예절 교육까지 함께 하기를 요구받았고 그것이 선생들의 의무였습니다. 예절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럼 제대로 된 선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선생들은 제자들이 자신들에게서 지식만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태도를 본받도록 모범을 보여야 했고 그것을 가르치고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을 본받을 때 그것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 증거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성도들이 바울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성경교사의 역할을 잘했고 즉 잘 가르쳤고 성도들도 좋은 학생이었다. 잘 배웠다. 우리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있어서 서로 간에 잘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뭡니까? 그것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왜 자신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겁니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잘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람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 자신의 특징, 취향 같은 것들까지 본받아라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어떻게 했던 것이죠? 연구를 통해 성경의 어떤 교훈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올바른 것이었고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또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을 듣고 배워야 했고 사도 바울이 모범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삶의 태도들을 보면서 보고 배우면서 결국에 성도들은 이러한 방식으로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을 보고 스스로 깨달을 지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도 바울은 직접 보여주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흐름에서 자신이 깨달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직접 성도들 앞에서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고 또 올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가 직접 보여주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지금 현대사회에서 적용할 때는 조금 차이를 우리가 알고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고대 로마 시대와는 다르게 사회적으로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서로 간에 대놓고 예절 교육을 하고 공식적으로 예절 교육을 하고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요구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면서 이런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서 성도 간에 조금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가 다른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노골적으로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거나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계속 교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구체적인 막 세세한 것까지. 예.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겠고, 다만 목회자와 성도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개인의 취향과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치고 듣고 배우면서 또 서로 간에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서로 모범을 보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다른 사람들의 좋은 모습들을 잘 보고 배우면서 이렇게 실제로 자기가 잘 살아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면 충분한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결국에 문자로만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때가 많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로만 전하는 복음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아무리 잘 듣고 배워도 사람의 악한 마음과 어리석은 그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섞이면서 이상한 방식으로 적용하게 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배우려면 그냥 문자적으로 정보만 습득하고 다 알게 된 것처럼 굴기보다는 실제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배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가르칠 때에도 어떻게 말로만 제대로 된 내용을 다 전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르치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른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권면을 하고 조언을 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예, 다른 책들을 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이거는 성경에만 나오는 원리가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도 그렇죠. 대학이라는 책 9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임금들이 백성들에게 자비로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임금에게서는 자비로운 백성들이 나타나고 포악한 임금에게서는 포악한 백성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독재자 정권 안에서는 범죄가 만연하게 되고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했던 것이죠. 고대 로마에서도 그랬고 예절 교육을 했다고 했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 왕이나 선생이나 부모나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로 가르쳐도 배우는 사람은 실제 가르치는 사람의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뿐인 복음, 행함이 없는 복음은 이제 뭔가를 사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내용에 맞게 실제로 모범을 보이도록 해야 할 것이고 배우는 사람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배우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고 따라하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앞부분을 보면 이제 헬라어상으로는 문장이 제가 지금 설명하는 대로 나오지만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제 지금 내용이 더 먼저 나오는데 6절을 보면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된 것인가 어떤 면에서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인가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 단어는 이제 이 환난은 내면적인 정신적인 고통 뭔가 걱정 근심 두려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공개적인 모욕이나 실제적인 불편함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의 일부가 되겠는데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단절됩니다.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더 나아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뿐만 아니라 본래의 자리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로부터 제공되어져야 하는 공공재화 같은 것들로부터도 단절되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남들 다 받는 지원금 못 받게 되고 그런 것이죠. 왜? 정부에서 그랬다고 했었죠. 사도 바울을 쫓아내는 것도 이제 정부의 이제 정치인들의 사정 때문에 그렇게 쫓겨난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로 괴롭힘과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은 어려움 중에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런 실제적인 어려움 중에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사도 바울의 행함을 본받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식으로 사도 바울을 본받았느냐? 계속해서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즉 성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성도들은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중에도 그런 어려움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죄짓고 범죄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보다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나왔던 것과 반복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들은 5절에서 설명했듯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서 실제적인 능력들, 뭐 기적이라거나 모범적인 성품이라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런저런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실제로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차고 넘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성도들은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봐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실제로 자기 몸이 편안해지는 것,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모욕당하지 않는 일보다도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말뿐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본받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뿐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올바른 내용으로 복음을 머리로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제대로 된 내용으로 가르치고 또 배우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뭡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죠. 신앙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렇고 그 말은 다 바르고 옳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 실제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지 못하고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결핍을 참지 못하고 그냥 문제가 지나가기만을 저절로 해결되기만을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욕심에 따르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한다거나 분노를 한다거나 뭐 속인다거나 숨긴다거나 뭐 이런저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이 밖으로 드러내는 내용은 없고 그 열매 맺는 일도 없고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뿐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인생에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일도 없고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확신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난, 즉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는 자기가 확신이 없으니까 경험한 것이 없고 실제로 해본 것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현실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위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바로 범죄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만 자기 욕심이 생기면 조금만 피곤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하기 싫으면 골치 아프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문제들을 방치해 두거나 악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 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말뿐인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좋은 말하고 좋은 말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는 신앙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변명을 하는 것이죠. 오래 참음과 인내함과 기다림이라고 이름 붙이고 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행함이 없으니 실수와 부족함이 드러나는 일도 잘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수하는 일도 없죠. 부족함이 드러나는 일도 잘 없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없다 보니까 자신은 언제나 옳다라고 여기게 되고 쉽게 교만하여지고 실제 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부족함이 드러나고 실패가 드러날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정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평가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말뿐인 신앙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점점 더 강화되어져 가고 교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우리에게 다 일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에선 또 잘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뿐인 신앙으로 돌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각자 특정 부분에서 특별히 두려워하고 특별히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물론 누구라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잘 말하고 잘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처음부터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농부가 첫 번째 농사부터 잘 해내기는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귀농을 했다고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요즘에 인터넷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첫 번째 농사부터 잘 해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뭐 이제 학자가 된다고 했을 때에도 첫 번째 연구부터 성공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배워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실패함이 없겠죠. 하지만 이제 실제로 뭔가를 해 나가려고 하면 이제 실패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할 때 잘 모르겠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을 내리고 행함이 실제 행함으로 옮겨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보고 결단을 내려보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보고 그러다가 실패하면서 모욕도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해보고 욕도 먹어보고 손해도 보고 후회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와 잘못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뉘우치고 회개하고 책임지고 나의 부족함과 실수와 잘못들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보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잘 감당해내면서 계속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구나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뭡니까? 이렇게 환난 중에서도 내가 아직 미숙하고 어리석고 잘 모르겠고 주어진 문제들이 너무 어렵고 부담스럽고 싫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빈곤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피곤한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보자고 애써보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보는 사람만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지혜가 자라가고 그 능력이 자라나고 점점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신앙이 자라가고 그 말과 행동에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말뿐인 신앙들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뿐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라는,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에도, 열악한 환경 중에도, 부족한 능력 중에도, 이런저런 환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실제 말함으로, 실제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고 그러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